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후벤과 르후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들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요. 시브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예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랴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해 안 될 때 믿음 붙들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종종 다짐을 합니다.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나름 안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광야로 이끌고 계시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싶었는데 웬걸 하나님의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음까지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광야로 오라고 광야로 불러놓으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욥기서 23장 8절의 욥의 상태,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을 했는데도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마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즉 미래에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그렇게 해가 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마음, 그리고 또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도 과거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했던 은혜, 내가 체험했던 경험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었구나, 운 하는 그런 생각마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 찾아옵니다. 사람은 이처럼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신의 신앙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느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다 착각이었지, 이게 뭐야 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세 딸을 둔 부부가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의 딸은 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딸은 그래도 좀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딸은 집에 놔두고 두 명의 딸을 데리고 함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한강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이었죠? 그런데 뒤따라오던 트럭이 이 가족이 탄 차를 뒤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친 것도 아닙니다. 툭 하고 건드렸는데 추운 날 이 도로 상태, 특히 다리 위에 도로가 살얼음이 있는 상태였기에 이 가족이 탄 차는 그대로 미끄러져서 그 길로 한강 다리 밑 차는 한강으로 추락했고 4명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명의 딸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고 2명의 딸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던 딸, 그 딸 한 명만 집에 있었고 2명의 딸은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었기에 그 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성탄절 예배에 가지 않았던 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간 사람은 다 죽었고 예배에 참석하기 싫어했던 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 이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 하나님 믿지 못한다. 소리를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말을 꺼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욥의 고백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3장 9절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여인이 없어서 옆구리가 시렵고 외롭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게 더 힘든 외로움, 그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는 있는데,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외로운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2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절 3절이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2번씩이나 부르실까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바로 야곱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방 땅으로 가게 하는가?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기근을 피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부르는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 그것이 맞는가? 비록 지금 본인 자신이 애굽으로 가는 중이지만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았고 겨우 이제 고향, 즉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야곱이 이 고향,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자신이 애굽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는 시작했으나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야곱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또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가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에서 성탄절 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그 가정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발생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 판단하기 힘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인생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 고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의 대명사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니 믿어버렸다 입니다. 참 모순 같아 보이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 믿어버리는 일. 욥기서 2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도약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믿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오랫동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았던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3, 4절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그러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믿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므로 그렇게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70명 이름을 하나님은 다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을 다 지금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려간 70명의 인원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모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나름 현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선언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믿어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러니 믿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윤용현 은퇴한수 집사님, 이광순 권사님, 최희자 권사님, 조르디아 권사님, 이경민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하시게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게 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좀 달구나,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다짐을 해볼 때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인 것을 압니다.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아, 믿어라. 야곱아, 믿으면 된다. 내가 같이 있을게. 이해되지 않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선포하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윤영현 은퇴한수 집사님, 우리 이광순 권사님, 최희자 권사님, 조르디아 권사님, 이경민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더 확고하게 믿어지고 정말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시고 우리 진흥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선포하는 시대로 이 상황을 바꾸어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